제목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더라입니다. 이 제목은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물도온 하인들이 만 알았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은 술에 취해서 또 연회를 즐기면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알지 못했던 그 은혜를 물을 떠온 그 하인들은 알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관점, 이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3년 기도를 마치고 2월 마지막 주까지 열심히 3년 기도를 하고 이제 2달 반, 2달이 조금 지나서 다시 저녁에 연합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가족 기도회로 드리고, 화목금은 같이 모여서 9시 시작 기도를 하고 그 전후로 기도를 하시고, 또 수요일은 수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3년 기도 마지막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잘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또 다시 3년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쓰고 싶은데 또 다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목요일부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2층 로비에도 시작할 때부터 자리가 거의 꽉 차 있고, 그래서 자리가 좀 비좁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기도할 때보다 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기도하는 어른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어른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정말 앉아만 있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목요일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또 각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고 이런 것은 사람이 한 것이 맞지만,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렇게 목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제가 든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자로 세워져서 앞으로 눈에 보이는 건축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우리 교회에 성도가 얼마 있냐보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자들이 얼마나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 지경, 맡겨주실 사명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개인적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모든 개교회에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또 우리 교회만의 사명이 분명히 있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도 더 쉬지 않고 타협하고 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3년 기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기도가 내 몸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전체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로 더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기도하는데 참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 기도회와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 마음이 계속 다른 것보다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3년 기도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를 이어갔지만,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 정해진 시간에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또 그 기도회가 없으면 참 기도에 쉽게 빠질 수가 있고 타협할 수 있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때로는 혹 떠나려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손을 붙잡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보면서 다시 이 기도에 대한 기본부터 되새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의 어떤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활활 타오르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 주셨는데, 다른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기도하라 불러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이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지 않게 짧게 세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왜 다시 기도하게 하실까입니다. 첫 번째는 왜 다시 기도하게 하실까?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의 사명을 말하기 전에 각각 개개인의 영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적 그 전쟁의 리더로 세워져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또 다른 영적 리더인 모세와 아론과 훌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전쟁에는 다른 전략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전쟁한 많은 전쟁들을 보면 진짜 다른 인간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가, 이것만이 진짜 영적 승부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대표로 싸우지만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최고의 영적 전략이자 때로는 또 유일한 영적 전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겼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알고 그 영적 전쟁을 놓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 3절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도 다 눈을 뜨고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너무 익숙할 수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전쟁은 다른 육체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물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최후의 승리는 무조건 변할 수 없이, 절대 바뀔 수 없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승리가 있지만, 그 승리가 있음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 악한 대적의 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전쟁이 분명히 오늘 또 어제도 내일 또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전쟁을 알고 그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전쟁을 알지만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 놓친 사람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전쟁조차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인데 다른 전쟁들만 치르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였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정작 무기만 갈다가 전투복만 챙기다가 정작 기도는 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명을 말하기 전에 내 개인의 영혼을 관리할 수도 없고, 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사명을 말하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잡아 먹히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좀 피하겠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이 땅에서는 마귀가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는 마귀가 소리 하나도 작은 소리 하나도 낼 수 없게 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지금 또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을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여전히 어떻게 그 사람들 삼킬까? 내가 마귀 입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죽어서 정말 패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지만 그 전까지 마지막 발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할까?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영적 중환자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는 지금 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 새벽에도 노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교회의 사명,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할 기도의 사명, 영혼사역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 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면 그 눈이 이 새벽 활짝 뜨여서 다른 전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시대적 사명, 그 교회의 사명을 다 같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중요한 전쟁,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모세 혼자 기도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고 그 혼자 팔을 들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꼭 9시에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 인간적으로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또 분명히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만큼 손을 들고 기도라는 전략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도 참 같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몇몇 분들은 정말 기도에 오랜 시간 그래서 3년 기도 끝나고 기도 몇 달 동안 이런 기도회들이 조금 줄어든 이런 시간에도 혼자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분들 또한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혼자 기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혼자 기도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듯이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훨씬 더 큰 영적 능력이 있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영적 전쟁을 깨닫고 그 전쟁을 피하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그 삶에 개인의 승리가 있다면 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는 공동체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분명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정말 기도의 자리로, 근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을 눈앞에서 보며 그 살아있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다 같이 기도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기도는 물론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고 기도의 본질은 어떤 소리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본질이지만 더 모든 분들이 특히 저는
또 어른들이 함께 많이 같이 기도하시니까 너무 좋고, 그 기도가 일정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기도의 지경을 확실히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영적 전쟁도 또 개인의 영적 승리도 가장 먼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이상의 힘이 있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또 같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렇게 확실한 전환이 보이는 것이 정말 이전에 이렇게 약하고 무너질 것 같고 사명이라고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이 모습에서 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보이는 게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3,000명이 회심한 그 사건인데, 그 기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멋진 변화, 180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머리를 막대고 이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해결책, 그 궁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개개인이 변화할 수 있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이었고 성령의 임하심, 성령 받음, 성령 충만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는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물론 거기서 끝까지 싸움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깨어날 때 나라가 깨어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일이 있겠지만, 또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의 사명이 더 큽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하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영역이 더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시겠구나, 더 많이 예수님 마음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기도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미라클 컴플렉스를 위해서 3년 기도를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 건축하도록 하실 테니 빨리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요즘 저녁 기도할 때만 해도, 또 많은 이렇게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지만,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급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하실 테니 인간의 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맡겨 드리게 되지만, 또 그 건축을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 건축하면 또 어떤 분들이 그 규모를 보고 또 건물을 보고 찾아오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냥 예수만 믿으라, 예수 믿고 겨우 천국 가라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라는 사명을 어떤 특정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들 모두를 제자로 삼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명이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으로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찬양도 우리의 영상도 또 다른 다양한 것들도 점점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더 많은 다음 세대가 키워져 가면서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기도 하고 점점 더 이런 많은 영역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칼 세미나라는 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다녀온 지 조금 됐지만 그곳에서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목장과 같은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실습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다락방 교재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했는데 그곳에서 대흥교회에서 왔다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대흥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세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우리 교회 뭔가 들어본 것 같다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해 보니까 그날 찬양 영상을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까지 왔나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것처럼 많은 영역에서 참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고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영역을 통해서 영상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뭐 교회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쓰시겠구나. 이것들에서 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것에도 뒤처지지 않고 가장 앞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되지만 모세가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전쟁의 전략을 세우는 그 머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가 끝까지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다. 최후의 승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 같이 순종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몇몇이 아니라 다 같이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